자, 일단 학개라는 선지자가 에스라에서도 학개랑 스가랴가 나오죠. 그 바로 학개하고 스가랴인데요. 한번 보죠. 1절부터 1장이 쭉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1장 1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기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거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있었다. 이걸 알게 되겠죠. 그럼 이게 언제인 줄 아실 수 있어요. 1차 포로 귀환했을 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의 예언이다. 학개가 그때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절부터 11절까지는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11절까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였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참 성경을 보면 그냥 문자적으로만 주일설교처럼 하면 강론으로만 따지면 이게 이상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성전 짓겠다 할 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짓지 마라. 지을 필요 없다. 온 세계가 내 집인데 무슨 그 벽돌 집안에 나를 가두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맥락으로 하면서 그 이제 사실은 이제 쓸데없는 짓이다. 너희가 너희 수준의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나는 그렇게 어떤 성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많이 주셨잖아요. 엘리 시대에도 사무엘 시대 전에도 이 언약궤 메고 블레셋하고 싸웠지만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착각하는 게 뭐예요? 언약궤를 가져가면 거기 하나님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성전 지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 그러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고 내 삶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고 내 이해의 틀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노가 아니다.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내 나름대로 기도되어지는 것에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반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 그게 사실은 다 하나님을 담으려는 노력 아닙니까?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오늘은 성전을 어떻게 하래요? 지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다윗 때는 성전 필요 없다고 그러다가 왜 이제 와서는 성전이 필요하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가? 그분을 우선 삼고 있는가? 그분을 의지하고 있고 그분을 의식하고 있는가? 근데 2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단지 그냥 건축물을 지금 짓는 시기가 미뤄져서 하나님이 나 지금 집이 없는데 내가 들어갈 것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켰습니까? 그건 신앙의 복귀거든요. 하나님 백성의 복귀고 또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의 복귀고 대제사장 민족의 복귀거든요. 그럼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경 썼어야죠. 하나님께 집중했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4절.
하나님의 섭섭함이 그대로 묻어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하나님 영적인 일에는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지만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 집은 잘 만들어 놓고 너희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맞으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유한한 인생이에요. 어제도 저도 또 장례식에 다녀왔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장례식이 그러지 않아도 늘 슬프고 이런 데인데 가면 삶이 별거 아니고 난 점점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유한함에서는 우울감이거든요. 다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뜻대로 다 돼요? 이 세상 삶이? 우린 전능하지가 않거든요. 우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린 무한하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린 영원하지 않거든요. 우린 항상 유한함 때문에 어제 하루를 살았는데 제가 이제 한 달에 이렇게 새벽 기도하니까 그것도 피곤하다고 낮에 이렇게 골아 떨어져요. 안 자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오전에는 안 자요. 아침부터 쭉 있다가 보면 밥 먹고 나서 2시가 위기예요. 2시, 3시가 되면 막 눈이 안 떠져요. 그러면 이렇게 탁 쓰러져 있다 보면 시간이 2시간이 훅 가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까운 거예요. 야, 내가 도대체 새벽 기도한다고 하루 종일 막 실패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시간 아껴 쓰지 못하고 야, 이거 새벽 기도한다고 너무 빈둥대고 사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잘 살았나? 오늘 새벽에 이렇게 운전하고 오면서도 어제는 잘 살았나 생각해보면 기억이 안 나요. 잘. 왜 아깝다고 느낄까요? 이 시간들을. 유한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유한함에서 오는 어찌 보면 거룩하고 영적인 우울감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디로 자꾸 해소하려고 하냐면 즐거움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오락으로 해소하려고 하고 나에게 성취로 해소하려고 하고 뭔가 세상적인 걸 얻어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의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 영적인 만족감이나 영적인 성취감과는 다른 것이거든요. 우리 삶의 목적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고 이 유한한 삶 속에서 무엇을 원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것이거든요. 지혜롭게 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앞에 주어지는 상황을 말씀대로 잘 해석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어내고 기쁘고 즐겁고 하는 삶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2016년도 처음 교회 개척하고 아주 의미 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지루함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좀 소개도 해드리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지루하고 때로는 일상이라는 게 반복되어질 때 거기서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일탈을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나를 뭔가 세속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다가 오히려 영적인 우선순위를 놓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뭘까? 거기에 대한 좀 깊은 고민들이 필요하지. 아니하면 스룹바벨이 70년의 바벨론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겠냐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셨구나. 70년 만에 결국 우리 할아버지가 말했던 대로 우리가 이것이 올 수 있었구나. 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됐구나. 우리가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왔지만 일상으로 돌아와 버리니까 그 안에서는 결국 내 삶의 즐거움을 통하여 내가 먼저 잘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통하여서 뭔가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당장은 성전은 필요하지 않아. 지금 성전 지을 때가 아니야.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럼 언제 필요해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해내야 되는 미션과 같은 것이죠. 5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너희 행위를 살펴라. 7절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 행위를 살펴라.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서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자들, 우리 직분자들,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어떤 행위를 살펴야 할 것인가, 업적이나 성취를 살펴야 되는 그 문제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9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가 뭡니까? 뭔가 집은 지어지고 괜찮은 생활은 황폐했던 곳으로부터 돌아온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지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집도 보여요. 그 안에서 따뜻하게 잘 수도 있습니다. 근데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자라지 않는다는 거. 결국 그런데 우리가 애쓰는 건 뭐예요? 다 이거잖아요. 물을 가지고 곡물을 내고 포도주를 내고 기름을 얻고 땅에 소산을 얻고 가축을 기르고 이거 하는데 힘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결과를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뭘 알라는 겁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한다? 누구에게 집중하는 게 삶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너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소산과 사람과 각축을 손으로 수고하여 내는 것을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삶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학계가 우리에게 오늘날 주는 메시지가 많아요. 성전 회복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영적인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런 회복이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 영적인 중심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죠. 특히 우리는 교회같이 본질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들일수록 하나님 성전 짓는 일이 뭐 필요해? 교회가 뭐 필요해? 이렇게 좀 오해하면서 한쪽 방향에 또 극단적인 방향에 이끌려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한 태도를 취하거나 심지어는 좀 손을 모고 기도하는 거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까짓 거면 손 모으면 뭐해? 그까짓 거 교회 가면 뭐해?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하나님은 계시는 거지. 너무 이렇게 정신만 강조하고 본질만 강조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또 중심의 태도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태도하고 우리의 중심은 항상 일치되게 돼 있죠. 일치되게 있습니다. 예비군들 이렇게 군복 입어놓으면요 이렇게 참 착하게 보이던 사람들 막 침 뱉고 껌 씹고 그런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 새벽에 깨서 참 대단하지만 이 추위를 뚫고 오신 것 자체를 하나님이 오거나 집에서 하거나 똑같다. 저는 그렇게 보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중심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나올 때 수많은 얼마나 갈등과 선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했을 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따질 수 없을진 모르지만 이곳까지 나올 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실 거예요. 분명히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뿐만이 아니고 반드시 보여야 될 태도를 드러낼 수 있는 또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학계에서 스가랴서는 다 무슨 얘기냐면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고 태만하고 또 주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계속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권면하는 것이 이 전체의 맥락이에요. 자, 12절 말씀 보세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제 성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3절 말씀, 2장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전의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성전인데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의 황폐한 터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잘것 없어 보이느냐?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며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더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을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이렇게 뭐랄까 낭망하고 실망했어요? 딱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산더미같이 돌이 쌓였는데 그거 다 치워야죠. 근데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만하게 질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만한 영광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이미. 그리고 9절 말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는 솔로몬의 성전에 크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황폐한 솔로몬의 터밖에 안 남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영광의 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지 누구에 의해서라든가 규모에 의해서라든가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크고 작음이 판가름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역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 초라한 솔로몬 성전의 그 터에 황폐한 곳에 서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할 때 너희와 함께했던 늘 함께했던 하나님의 영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의 영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이미 충만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운동력에 대한 얘기도 했고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자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게 쉽겠습니까? 남을 잘 되게 하는 일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 할 때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인생은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이런 영적인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라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초라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 있게 살아가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며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을 것입니다. 1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오늘부터가 우리들의 오늘부터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마음 먹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쌓겠다는 영적인 회복을 꿈꾸고 나갈 때 어제와 다른 오늘이 시작될 줄 믿고 이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짓기를 독려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우선순위를 가지면 축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스가랴로 계속 이어지죠. 학개와하고 스가랴는 같은 동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스가랴 1장 1절 말씀, 2절 말씀,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 나에게 돌아오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그 남유다에 또 북이스라엘 분열 왕국의 선지자들이 항상 했던 얘기가 다 뭐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거 안 해가지고 바벨론 70년 있었는데 은혜로 다시 복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또 하나님을 잊고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특별히 이방 사람들과 혼합하고 가나안의 백성들의 삶을 쫓아갔던 우상을 섬기고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그 이방의 딸들과 결혼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 거죠. 자꾸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때 또 메시지가 뭡니까? 보러 복귀 후에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돌아오라는 거의 증표와 상징이 뭡니까?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성전을 짓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16절로 넘어갑니다.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이 상징으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다윗 성전 때랑 좀 다르죠, 메시지가. 너희의 신앙의 복귀예요. 신앙의 회복을 성전을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2절에 여러분들 그 개역 성경으로 보면은 그 위에 소제목이 뭐예요?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6절에 먹줄이라는 게 측량줄입니다. 이게 다 뭐에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건축할 때 필요한 도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건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2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이제 스가랴서는요. 조금 다른 예언인 게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성전을 어디로 얘기를 합니까? 3일 만에 성전을 헐리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하면서 성령을 통하여 누구를 성전 삼으세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죠. 이 성전이라는 게 결국 의미가 어디로까지 갑니까? 네, 우리의 마음까지 가죠.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복귀된다는 의미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의미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때 어떤 목적으로 선택받았어요? 예, 제사장적인 나라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것은, 바벨론에서 70년 돌아왔다는 것은 단지 너희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를 뛰어넘어서 무슨 의미가 있다? 이 성전 재건이라는 게 네, 메시아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온 민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각각의 한 사람의 성전으로 세움받는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오정환 목사님 그때 센터처치 강의하면서 저는 그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교회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삶을 키워야 된다. 앞으로 점점 더 그 시대가 됩니다. 점점 그 시대가 돼요.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터전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교회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양육을 만들어가고 훈련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3장 말씀. 자, 3장에 보면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 내게 보이시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을. 이 대제사장을 정결케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사단이 옆에서 공격한다는 건 뭐예요? 이건 종교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은 자꾸 이 제사장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참소한다고 그럴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6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지도자들의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잊지 않고 하시는 것이죠. 자, 4장 말씀은 이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스가랴에 대한 다 예언은 뭐냐면
성전 지으라는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독려하는 거예요. 그거 성전 지으면 너희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면 하나님 축복 주시겠다. 너희를 쓰시겠다. 너희를 회복시키시겠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4장에는 중요한 스가랴의 핵심 구절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볼 텐데요. 6절부터 10절까지.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부터 10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큰 산이 상징하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황폐한 땅을 보면서 이거 내가 어떻게 해내나?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변명하면서 계속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 뭐 하냐? 솔로몬의 영광만 하지도 못한 것. 우리끼리 지어봐야 그 되지도 않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려하시고 격려하시는 게 뭐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게 우리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어둡고 크리스찬들은 힘을 잃어가고 나 같은 사람 하나 성령의 성전으로 세상을 뭐 잘되게 해보자고 뛰어다니면 뭐하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린 자꾸 큰일, 특별한 일에 의미를 부여하다가 이만큼 우리가 이 작은 일의 의미를 놓친 거예요, 사실은. 솔로몬의 성전 조금 했어봐요. 금방 복귀했지. 근데 그 특별함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우리 김기동 미안합니다. 이름은, 우리 지난주에 주일학교 교사 이 모임을 했잖아요. 젊은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들어봤더니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때는 자녀들한테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때는 아빠가 교회 다닐 때는 아빠가 뭐 옛날에 수련회 갔을 때는 애들은 그런 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불안하죠. 우리 자녀들 보면 나처럼 안 해서 저는 나처럼 안 해서 좋던데 여러분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생각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솔로몬의 성전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스룹바벨에게 기초를 놓기만 하면 내가 그 위에 은총 하나님이 은총을 얹어주시면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볼 때도 큰 산 같아 보여요. 요즘은 큰 산아 이 아이들이 과연 변화될까? 이 중고등학교 이 미친 애들 같은 애들이 이 완전 선교의 대상이라고 하고 그 사진에 보니까 김정은이 무서워서 못 내려오는 이유가 중학교 2학년 때문이라고 그러고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날 정도로 이 아이들은 뭐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주일학교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중학교 2학년뿐만입니까? 지금 대학생들, 청년들 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갔던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어렵지 않았나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 뭐 어렵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동차로 한 30분, 40분을 가야 되는 거리를 뒤에 장롱 싣고 팔겠다고 가구점 하시면서 리어카에 끌고 산을 2개를 넘어가셨어요. 반나절입니다. 반나절 동안 그 장롱 하나 파시려고 리어카 끌고 그 겨울에 거기를 갔다 왔다 하면서 살아왔던 게 우리 선배의 시대인데 그건 뭐 작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애씀이라는 것도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딥혀 주시길 바라면서 이 시대를 읽고 세상 사람들과 공감하고 우리 자녀들을 읽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까 해서 고민해야 될 시기가 지금 우리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좀 실망될 때도 있죠.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러나 그걸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 4장 말씀에 빗대어서 나에게는 큰 산같이 보인다. 나에게는 큰 두려움처럼 보인다. 이게 잘 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 기초돌 하나 돌 갖다 놓은 그 위에 하나님이 은총을 입혀주심으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는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스룹바벨의 역사가 오늘 하루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8장에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도 나오고요. 쭉 구원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몇 가지만 보면 좀 넘어가겠습니다. 9장 9절 말씀.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증표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죠. 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예. 우리 이사갈에 대한 얘기도 했고 나귀에 대한 얘기도 했고, 나귀에 대한 얘기라면 누가 떠오릅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떠오르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게 하나의 또 메시아에 대한 증표입니다. 쭉 넘겨서 12장. 12장도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을 구원하겠다는 얘기고요. 14장으로 넘어가서 결론만 좀 보죠. 14장 9절 말씀. 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결국 성전을 회복하고 너희가 영적인 회복을 이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선택하셨을 때 그 처음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대제사장적인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학개아와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학개를 통하여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우선순위를 잘 잡고 있는가. 두 번째 스가랴서를 보았을 때 방금 읽었던 4장의 말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 주춧돌 위에 은총이 더딥혀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는 교회가, 또 한국의 교회가,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큰 산과 같은 어려운 장애물이 있고 또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워진 세속적인 도시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지만 그것을 큰 산처럼 여기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그 선 곳에 여러분들이 각자 성전을 세우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런 찬양 보면 시편 25편인가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이 찬양 가사를 부를 때마다 참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많아요. 나의 노래로 주의 성전을 지으리. 이건 다윗이 얘기했던 말의 역설이거든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노래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표현을 역으로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노래하는 곳이 곧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들이 노래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고 CD 틀어놓고 노래 따라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게 뭡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내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어주신다는 얘기죠. 오늘 이 성전도 다윗과 비교해보면 성전 필요 없다 하셨잖아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메시지죠. 오늘 우리의 삶 하루에 24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 여러분의 발걸음 만나는 사람 주어진 시간의 스케줄과 계획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속에서 그 일에 함몰되어 버리지 말고 그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던 또 두려움이 찾아오던 잘 되는 일이 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심을 날마다 믿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